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현대 진리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기 문집에 보시면 제13장 사자들이라는 그 장에 보시면 현대 진리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선 이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지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도 이 현대 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것을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현대 진리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이 연합된 5번의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의 그 2번의 기별은 어떤 다른 새로운 기별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다시금 새롭게 계속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므로 다시 하늘에서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4번째 기별을 보내셨고, 5번째 기별도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므로 이 5번째 기별이 주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5번의 기별 이상의 더 이상의 기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5번의 이 기별을 받은 자들에게 늦은 비가 부어진다는 것이 초기 문집 큰 외침장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이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인데, 이 5번의 기별인데, 이 기별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의미와 시간과 그리고 이 장소가 지금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요구되는 이 복음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인데, 이 기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중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사업은 마지막 속죄 사업으로서 죄의 도마를 받은 이 구속의 열매 14만 4천이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이 지성소의 중보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5번의 기별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 오고 있는데 이 기별을 5번의 기별의 의미를 이제 공부를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의 인침이 다 끝나면 예수님께서 중보사업 하시던 향로를 던지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구속사업은 다 마무리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첫째 천사와 둘째와 셋째 그리고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경험되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곧 14만 4천인이고 이들에게 늦은 비가 부어짐으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으로 깨닫는 것도 깨달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째 천사의 기별로서 정말 죄를 없이 하는 깊은 회개의 경험이 없다면 첫째 천사를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도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어서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라는 말씀이 잠언 28장 13절에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복음의 능력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무기력하며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정로의 계단 37, 38페이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히 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리고 실물 교훈 158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난처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산상보훈 116페이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변명으로 우리의 죄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요한 1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율법에 공의로우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인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증언의 말씀은 산상보훈 116페이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은 죄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99, 400페이지 말씀입니다. 완전한 복종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없으므로 저들은 영혼 안에 화평과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 무엇임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저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며 저들은 하늘 왕국에 접근한 듯이 보이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는 말은 거의 구원받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99, 400.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영문시조 1889년 7월 29일자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범법 행위를 떠나서 하늘의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수 있으나 그분의 의는 약간의 악도 가려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씻어 정결케 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 열려진 샘이 있으며 모든 흠을 거기서 정결케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영문시조 1889년 7월 29일자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은 죄에 있는 상태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리뷰 1886년 3월 16일자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구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영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죄가 마음에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성경절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사권 251페이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떠나도록 구원하고자 돌아가셨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며 자아를 부정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길의 잘못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313페이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 있다면 온 심신이 오염된다. 그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된다.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은 정말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기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계시록 14장 7절의 기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고 천사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기별은 다시금 강조하여 말하지만 경험이 요구되는 기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대를 일컬어 겁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좋은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이 나온 동기는 건방지고 안하무인격이며 그리고 예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오늘날 마지막 세대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도덕성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어른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과 예의는 고사하고라도 이미 수많은 가정들에서는 아버지와 가장으로서의 위치마저도 그 자격을 파탄당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범죄하기에 더욱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대쟁투 436페이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또 대쟁투 435페이지를 보시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 준다. 라는 말씀이 대쟁투 4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우리들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정에 서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세상 법정이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두렵고 엄숙하여 피고인은 물론이요 모든 참관인들조차 압도당합니다. 검사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호, 재판장의 선고 등 피고인에게는 어느 한마디 흘려버릴 수 없는 엄숙하고도 두려운 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은 한마디의 말과 행동, 표정, 옷차림, 얼굴 모습 등 어느 것 하나 경솔히 하지 못할 것은 그것은 피고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선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서야 할 피고가 짙은 화장과 익살스러운 유행의 옷차림으로 출석한다면, 그리고 함부로 농담 섞인 말투로 대답한다면 판사로부터 어찌 자비의 선고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1844년부터 하늘 법정에는 피고인 자리에 우리들의 이름이 적힌 소송 사건이 계류 중임을 재림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의에 의하여 우리의 생애들은 조사받고 있으며 한마디의 말과 행동은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모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첫째 천사는 이 엄숙한 사실을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가려 뽑은 기별 1권 125페이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44년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 죽은 의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 일이 끝나면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이 엄숙한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대한가. 우리들 각자의 심판 문제는 하늘 법정에서 미결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25페이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다른 증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원고 4 1888년도에 쓰신 말씀입니다.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심판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신다. 그대가 그대의 사업차,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가 가사에 종사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의 말과 행동이 하늘책에 사진으로 찍히고 있음을 기억하라.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굳게 서는 사람은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 말씀은 원고 4 1888년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또 계속 연구해 보고 있는데요.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청량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서 흠도 점도 없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인 이 14만 4천의 합당한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인으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온 우주 거민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말과 행동과 표정과 그 마음속에 어떤 동기마저도 정말 순결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정말 죄인의 상태로 구원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이 경건한 두려움으로 매일의 생애를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